말씀도 와우, 기도도 와우, 찬양도 와우, 전도도 와우. 안녕하세요, 예담차세 친구들. 저는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와우 목사 신영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담차세대 여름성경학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5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풍병이란 어떤 병일까요? 혹시 알고 있나요? 뇌혈관의 장애,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구안괴사, 반신불수, 언어장애 따위의 후유증을 남기는 병을 말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도와준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0초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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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십자가 은혜로
세상과 구별된 다니엘처럼 기도로 나아갈 다니엘처럼 유혹이 다가와도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래요. 홀리퀴즈 거룩한 자녀로 홀리퀴즈 기도의 자녀로 홀리퀴즈 하나님 자녀로 홀리퀴즈 거룩한 자녀로 홀리퀴즈 기도의 자녀로 홀리퀴즈 하나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다니엘처럼 기도로 나아갈 다니엘처럼 유혹이 다가와도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래요. 홀리퀴즈 거룩한 자녀로 홀리퀴즈 기도의 자녀로 홀리퀴즈 하나님 자녀로 홀리퀴즈 거룩한 자녀로 홀리퀴즈 기도의 자녀로 홀리퀴즈 하나님 자녀로 홀리퀴즈 안녕하세요. 안드레 친구들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진짜 이름을 말하면 그 친구가 많이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을 안드레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저도요. 그 친구, 안드레는 수줍음이 많은 친구였어요. 저도 부끄러움이 많았는데 우리 4명, 그러니까 5명이 함께 놀면 무엇을 해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맞아요. 너희 그거 기억나니? 10살 때였나? 키가 엄청 크고 힘이 센 덩치가 한 친구의 신발을 숨기고 괴롭힌 적이 있었잖아. 아, 기억나요. 제가 아끼는 신발이 있었는데 덩치한테 맞을까봐 무섭고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안드레랑 우리들이 뛰어가서 덩치에게 신발 내놓으라고 다 같이 크게 소리쳤더니 골리앗처럼 보이던 덩치가 당황하며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때 안드레 목소리가 정말 컸어요. 누가 이름을 물어도 부끄러워서 대답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지는 친구였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사자 소리처럼 컸다니까요.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 큰 덩치가 도망갔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뭐든지 함께 했네요. 맞아요. 밥도 함께 먹고 소풍도 같이 갔어요. 안드레는 소풍을 참 좋아했는데. 그런데 안드레가 갑자기 쓰러진 이후로는 함께 소풍도 못 갔어요. 안드레의 몸이 마비가 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드레는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저 누워만 있었어요. 우리는 안드레가 그렇게 되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안드레의 부모님은 뛰어난 의사가 있다는 곳이면 어디든 다 찾아봤지만 안드레의 병은 조금도 나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안드레가 다시 건강해지길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을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안드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드레가 아파서 누워만 있은 지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안드레를 생각하면 우리들만 걸어다니는 것이 미안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는 이번 기회에 예수님께 친구를 보여서 꼭 병을 낫게 해야 한다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안드레를 예수님께 어떻게 데려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들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병든 친구 안드레를 부축하여 들것에 태웠지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 앞에 이르렀을 때 글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문 앞이 사람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혼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 보였는데 저희 넷이 안드레가 누운 들것까지 들고 가는 것은 어림도 없었죠. 저희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 들것에 누운 안드레를 바라보았어요. 안드레는 우리의 눈빛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안드레가 나를 그냥 이곳에 내려놓고 가게나. 하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안드레는 내가 자네들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한 것 같아. 미안해. 하며 울었어요. 저희도 눈물이 났어요. 걷지 못하는 친구를 버리듯 혼자 놓고 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안드레가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 머릿속에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같이 지붕을 쳐다봤어요. 그래, 지붕으로 올라가 보자.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온 순간 우리들은 바로 행동했습니다. 병든 친구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있는 힘을 다해 지붕을 뜯기 시작했어요. 남의 집 지붕을 뜯다니 상상이 가세요? 저희가 맨손으로 지붕을 막 뜯는데 사실 겁도 나고 무서웠어요. 이 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주인에게 무슨 욕을 먹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오직 예수님께 병든 친구를 보여야 한다는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 지붕을 뜯은 후에 침상에 줄을 매달아 친구를 예수님께로 내렸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어요. 말씀하고 계시던 예수님도 눈을 들어 우리를 올려다보셨습니다. 혹시 화를 내시면 어떡하나 두려웠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아요. 병든 친구 안드레에게 형제여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계신 방 안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가 사해졌다니 여느 때 같으면 병이 나았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손에서 땀이 났어요. 거기 있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비난을 어떻게 감수하지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온유한 태도로 병든 자여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시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논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안드레가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겁니다. 제 눈으로 보면서 믿을 수 없었다니까요. 10년 동안 온몸이 밥이 되어 혼자 일어서지도 못했던 친구가 걷다니요. 저희는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막 소리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친구를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기뻐서 손뼉치면서 야호 하고 뛰었어요. 예수님은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칭찬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전하며 살 겁니다. 맞아요. 내 친구를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 겁니다. 이제 우리 5명은 전처럼 장난치며 노는 것보다 함께 모여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해 온 게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행복박수 혹시 들어봤나요? 누가 박수법을 알려줬어? 박수는 그냥 치면 되지. 박수법이었어. 이걸 하면 진짜 좋아진대. 저도 봤어요. 봤어요? 박수? 박수 치는 거? 행복박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박수 준비하면 딱 하는 거예요. 박수 준비하고 나는 내가 정말 좋아. 8글자인데 그 사이사이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박수 준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이야!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웃음이 나고 정말 막 행복해진다는 그런 박수예요. 그거를 어떻게 좀 여름 성경학교에 맞게 좀 우리가 좀할 수 있을까요? 좋다. 그 좋은 아이디인데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만남 주제니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만나보자. 그러면 4글자, 8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보자 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보자. 오케이, 좋다. 딱이다. 자, 우리 찾을 친구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보자. 우리 한번 알겠습니다. 해볼까요? 자, 박수 준비! 한 번에. 네. 야! 다시 한번 박수 준비! 야! 시작! 예수님을 만나보자. 예수님을 만나보자. 예수님을 만나보자. 자, 행복박수 준비! 야! 시작! 예수님을 만나보자. 예수님을 만나보자. 예수님을 만나보자. 예담차세 친구들,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요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생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쫑긋 세우고 들어보아요.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담차세 친구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괴로워서 예수님께 나와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제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기이 여기며 하하하,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를 지나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며 막 배가 침몰해 가는 것이 무서워서 잠을 자던 예수님을 깨우며 난리를 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8장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사람이 그 아들의 간질병이 걸려 예수님이 잠깐 출타 중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으나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담차세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칭찬을 받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신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해 보여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보다 신분이 높았던 까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남다른 선행을 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담차세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해 드릴 만한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본문을 살펴봅시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가버나움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바로 위쪽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요단강 동서를 이어주고
멀리 지중해 해변까지 이르는 비아 마리스 해변의 길로 이어지는 아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곳이었고 예수님의 소문은 사방으로 잘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 한 집에 머물러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신불수가 되어서 누워서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혼자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에게는 4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4친구가 침상채로 그를 들어서 예수님께 데려다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집 앞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할까 하다가 그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침상을 달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진기한 사건이 생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아주 무례한 일이죠. 한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수수수수수 흙이 떨어지고 뭔가 하나가 내려오는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칭찬하시고 중풍병자와 4사람의 친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간절한 믿음.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란 막연하게 아무데나 비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 참 믿음이 있으면서 그 믿음이 간절할 때에 귀한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절대 의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끝장이라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기에 울면서 보채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영영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가 이런 소문을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분명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분을 만나면 반드시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예담차세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잃은 파산자처럼,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중환자처럼, 아무데에도 기댈 수 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자기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 매달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칭찬받는 예담 차세 친구들이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 중풍병자와 4친구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당도합니다. 발 붙일
틈도 없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서 있어서 들어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어려운 길을 힘겹게 왔는데 더 큰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집 뒤로 돌아가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로 내려서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고야 맙니다. 우리 친구들, 당시 유대인의 가옥 구조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사건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시죠? 박사님을 한번 불러서 알아볼까요? 자, 박사님 알려주세요. 박사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지붕을 뜯었을까? 눈으로 봐야 이해가 쉬운 거예요.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먼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번 보시죠. 신박한 아이템 눈으로 직접. 자, 저기 거의 돌로 돼 있잖아요. 예. 그 우리 저 선정 씨가 질문한 것처럼 아니 돌로 된데 뭐 돌을 뜯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한 90% 이상이 돌. 근데 자 보세요. 자 돌로 됐는데 지붕은 돌로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둥으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 혹은 갈대로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위에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풀도 났잖아요. 완전한 지붕에 풀이 있어. 덮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밑에서 보면 보세요, 보이죠? 저 종려나무 가지로 그리고 이제 갈대로 이렇게 이제 얹힌 거예요, 그냥. 그리고 흙만. 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살짝씩 오니까 저렇게 지붕으로 됐으니까 저거를 쉽게 뜯을 수 있는 그렇구나. 구조가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붕을 뜯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붕을 어떻게 올라가요? 사다리 타고? 사다리? 아니 근데 방금 이렇게 봤던 바로는 지붕이 조금 밑으로 있고 낮아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어. 목마 타고 가나 친구가? 그리고 이제 저 성경에 보면 이제 4명이 맞아요. 들고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 저 보시는 것처럼 저 집 구조가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계단은 바깥으로 난 거예요. 계단은. 그러니까 사람이 꽉 들어갔으니까 방으로 그러면 당연히 들어간 거고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왜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왜 밖에 이 계단이 있느냐? 날씨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더울 때는 지붕에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계단이 바로 밖에 나 있다. 그러니까 그 계단을 통해서 지붕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지붕도 쉽게 뜰 수 있는 구조.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면 어떻게 지붕 위에 올라가고 또 어떻게 뜯을 수 있느냐. 백문의 불여일견.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문으로 못 들어가게 되자 낙심치 않고 지혜를 짭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를 씁니다. 참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려운 난관이 생겨도 굴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예담차세 친구들, 혹시 고난의 상황에 있을까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인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칭찬받는 예담 차세 친구들이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 협력과 사랑 있는 믿음.
아무리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 해도 만일 내 친구가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어도 다른 친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박이나 받습니다. 너는 그냥 그대로 있어.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을 만나러 갈 거야. 반대로 4명의 친구가 아무리 이 중풍병자에게 권면해도 본인이 싫다고 고집부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 한 사람, 이 5사람의 믿음이 일치되고 협력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혼자서 믿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까지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믿음으로 힘이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 사람보다 2 사람, 2 사람보다 3 사람이 기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신앙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치유의 은총 외에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침상을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맨 먼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의심합니다. 에? 자기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과 죄사하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 묻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병 고치는 게 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다 쉽습니다. 다만 죄사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2 가지 다 해주신 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유는 제한적입니다. 고쳐졌다 할지라도 다시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영원합니다. 죄사함 받은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다른 것은 남의 믿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물질 축복, 치유의 역사. 그러나 죄사함만큼은 오직 본인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온 가족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연해 주신 그런 영상에서도 내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을 평생 주변에 전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주실 분임을 믿을 때에 육신적인 축복을 넘어 영생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담 차세 친구들, 아무쪼록 우리는 본문의 5 사람들처럼 주님의 마음에 딱 드는 칭찬받는 믿음을 가져서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저들을 치유하시며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진정한 믿음을 우리 예담 차세 친구들 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든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됐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예담 차세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온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예단 차세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안녕, 반가워. 나는 중앙침례교회 차세대 담당 와우 목사 신영규 목사라고 해. 우리 친구 이름이 뭘까? 제 이름은 신서율입니다. 아, 서율아. 이렇게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마워. 서율을 보니까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정말 잘하게 보이는데 맞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서율이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려고 해. 우리 서율이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아니, 글쎄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단다. 그럼 영원한 생명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율이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게. 하나님은 서율이를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단다. 그것은 서율이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이란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다. 목사님이 서율이에게 선물을 준비했거든. 자, 여기 선물 받아줄래? 감사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처럼 거저 주셨단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면 이전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는 없단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다.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야. 서율아, 서율이는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78억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78억의 인구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아니요. 그치? 그럼 서율이도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니? 네. 그런데 죄는 자기 스스로 용서하거나 해결할 수 없단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대가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단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서유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란다. 하나님은 나와 서유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나와 서유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다. 자, 이 손이 서유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것은 서유리의 죄의 목록을 적어 놓은 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속에는 서유리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의 목록들이 여기에 적혀져 있단다. 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이 앞에서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지? 혹시 기억나니? 네.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했는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죄값, 즉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단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서유리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시고 서유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단다. 자, 그럼 서유리에게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지? 예수님이 죄를 가져왔으니까요. 맞아. 우리의 수많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단다. 성경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나와 있단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먼저 자신의 죄, 우리 서유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회개란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느낌만 갖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이 길은 잘못된 길이지 해가지고 다시 유턴을 해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회개란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짓는 삶을 살다가 180도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 또 예수님은 서유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어야 한단다. 그리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단다. 자,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서유리와 내가 수원을 여행하게 되었어. 그런데 수원의 길을 전혀 모르는 내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수원의 아름다운 경치들을 볼 수가 없게 되지. 그런데 수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운전도 잘하는 서유리가 있다라면은 서유리에게 운전대를 맡기게 되면 나는 수원의 아름다운 경치들을 다 보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 이처럼 천국 가는 길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실까? 아, 예수님이셔. 천국 가는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맡기면 앞으로의 내 삶을 풍성하게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자, 서유라, 지금까지 목사님이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겠지? 네.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란다. 예수님께 서유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서유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서유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단다. 자, 서유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거절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없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믿길 바래.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의지적으로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서유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자, 그러면 서유리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혹시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니? 아니요. 아, 그러면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까? 네. 두 손을 한번 모으자.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저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서유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 중앙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우면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다시 한번 고마워. 다시 꼭 만나자. 네. 그래, 고마워. 지금 갈보리 보내 나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팔 나무 위에 내 구세주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무덤에 누여 큰 돌에 닫혀진 무덤 홀로 남겨
오신 메시아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사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바 감동 내주 역사 인도 보하심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처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우리 예담차세 친구들과 온 가족 위에 우리 중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